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자리에서 같이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죠.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누군가와 함께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동상이몽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가 서로 동상이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동상이몽하기도 합니다. 한 회사나 사업장의 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동상이몽하기도 하죠. 친구 사이에 동상이몽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동상이몽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맞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 세워놓고 있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 사이에는 늘 동상이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상이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동상이몽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상이몽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면 반드시 언젠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동상이몽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늘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하여도 영생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삶이 아니라 늘 이심전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은 아시는 것처럼 동상이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뜻과 뜻이 통한다는 말이 이심전심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심전심하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계시는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눈물을 주기도 했는지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자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을 밀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해내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 뛰어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을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밀치는 상황까지 펼쳐지자 예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숫가에 정박하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밤새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날 희한하게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거예요. 허탕쳤습니다. 날이 밝고 당일에 어업을 마치면서 안타까운 마음, 한숨을 쉬면서 장비를 막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이동해 주시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호수 위에 있는 베드로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사람들은 호수가 아니라 육지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간격을 조금 더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배를 뭐로 삼으신 거예요? 저처럼 이런 설교단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도전도 받았을 것이고 회개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여러 역사가 일어났겠죠. 이렇게 무리들을 향해 은혜의 말씀을 딱 마치신 후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앞에 있던 군중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 위에 같이 올라타고 있던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허탕친 걸 아셨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령하신 거예요. 고기를 잡자.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베드로 입장에서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잡이 전문가 어부, 예수님은 목수, 당연히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은 베드로가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진짜 노력했지만 허탕쳤어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모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자 명령하는 시간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다 알고 있었죠. 이 당시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이 삼중 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그물은 밤에 바다나 호숫가에 내려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이에요. 낮에 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달아납니다.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환한 대낮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었어요. 밤새 어업을 하고 지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는 다 씻어놓고 정비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하라고 허탕치는 일을 다시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은혜의 말씀에 베드로가 감명을 받아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 혹시나 운이 좋으면 내 꿈이 조금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베드로의 꿈과 목표는 뭐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수익을 많이 얻는 것이죠. 잘못된 꿈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세워둔 인생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그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 발생했죠.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요. 두 배에 나눠 실었지만 이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배가 잠길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니, 여러분,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던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자기 목표보다 훨씬 큰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대박나게 고기를 잡은 적이 없을 텐데 대박 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끝이라면 오늘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대박 난다. 진짜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인생 대박 로또가 터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야, 내 사업. 야,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남들보다 잘 되고 탁월하게 되겠구나. 많이 벌고 누리겠구나.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어.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나쁜 꿈은 아니죠. 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잘 먹고 그래서 잘 벌고 잘 누리고, 이런 목표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잘못된 비전, 목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꿈을, 이런 목표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대박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데 남들보단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금을 던지면
야,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주일날 바쁜데 피곤한데 주일 예배 드리면 섬기면 하나님 월화수목금 우리 사업 대박 나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꿈들을 우리가 꾼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펼쳐주신다라는 가사도 있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목표와 계획은 우리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박나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건 예수님의 꿈과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과 계획을 내려놓는 게 예수님의 꿈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딱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해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엑기스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기적, 대박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가졌던 꿈과 목적을 이뤄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요. 결론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꿈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지금 대박을 이뤄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꿈과 목표를 쫓고 추구하고 따르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본문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무엇을 순간 깨닫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 앞에, 메시아 구원자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이분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자신이 극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원하는 거 많이 벌고 누리고 잘되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이제 베드로가 가졌던 꿈과 목표를 내려놓고 이 위대하고 엄청난 구원자 예수님의 꿈과 계획을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 말이죠.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의 목표, 이전의 꿈, 이전의 너의 가치관, 그거 이제 내려놓아라. 단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후로는 너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너가 다른 꿈을 꾸고, 너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존재가 너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을 취하는 것.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꿈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당연한 목표입니다. 자연스러운 목표예요. 나쁜 목표가 아니죠. 그 인생은 물고기 많이 잡아,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좀 떵떵거리며 잘 살고 남들이 누리는 거 먹고 잘 누리는 거, 그게 인생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물고기 잡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것, 취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게 만들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처럼 새로운 목표, 꿈,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너의 목표이자 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1절입니다. 이게 엑기스죠. 11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잡은 엄청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버려둔 이 물고기는 베드로의 꿈과 목표였습니다. 늘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맞죠? 이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요. 이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였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노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죠? 이거 잡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말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자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너무 소중히 여겼던 이 보물 같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꿈과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목표, 내 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다 추구하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물고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는 어쩌면 인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대박이에요. 맞죠? 진짜 큰 대박입니다. 어쩌면 로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벗어나 이심전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꿈과 목표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그곳에서 시선을 멈춰야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과 목표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채우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심전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을 그때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꿈, 목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그 꿈과 목표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이심전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산 다 팔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던 꿈, 목표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사도의 이름에 목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표와 이 돈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로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정해주는 그것들 붙들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기도해도요, 결코 내 꿈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과 이심전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결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이 땅에 임한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꿈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결정과 행동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심전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대박나고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쏟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은요, 우리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 누리고 있는 것들, 거기서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아플 때, 우리 가족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왜요? 그게 우리의 꿈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괴롭고 힘든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왜요? 기도하면 내 뜻,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이구나 깨닫게 하시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알게 하시는 겁니까? 알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의 꿈과 목표를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살려고, 이제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살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박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사랑하라고 교회로 부르셨지, 결코 예수님께 기도하여 이용하여 사업 대박나고 돈 잘 벌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다 술술 풀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요, 괴롭고 힘든 게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편하고 즐거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나랑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가 다가가야 되고요, 용납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베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들어야 되고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늘 희생하고 섬기고 어렵고 피곤한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단맛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목표와 꿈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결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상이몽하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대박을 꿈꾸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봉사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집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는다고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를 먹는다고 이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과 목표를 내 꿈과 목표로 세우고 예수님과 이심전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무언가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게 해주고 술술 풀리게 해주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꿈을 깨트리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내 안에 목표와 내 꿈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펼쳐진 그 수많은 물고기들, 일평생 내 목표라 인생의 꿈이라 여겼던 그것이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오늘 내 꿈, 내 소망, 내 바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꿈,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들 인정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처럼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꿈,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며 살아갔던 내 생각들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으니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하나님,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